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요. 먼저 함께 보실 말씀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먼저 같이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14절로부터 27절까지인데 22절까지 같이 읽으십니다. 페이지 수로는 구약성경 1158쪽 정도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서금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저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은 애통하라. 고관들은 놀라며 또한 주민들은 손을 떨지어다. 아버지, 이제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그날이 임박하도다 말씀하시며 이 세상이 있어질 너무나 두려운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길을 열어 주옵소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이 말씀을 가서 전하되 손뼉을 치며 발을 굴러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복음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며 이 땅에서 일어날 재앙 곧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때가 가까움을 알므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는 열처 중에 아버지여 온전한 예비된 5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받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시고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게 하시사 가증한 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노가 임함으로 이제 우리가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없다 말씀하셨는데 이 끝 온전히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사 오직 저 하늘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땅히 구할 바라라 간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가정과 심령과 교회의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심령마다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시원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간구하고 기도할 때의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찾고 부를 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한없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왕은 애통하며 고관은 놀라고 주민은 손을 떨지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의 에스겔서 1장 그 초반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이제 봐라, 그날이 이제 왔다. 그런데 그날이 어떻게 왔느냐? 바로 임박하다. 지금 곧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박하고 그 곧 오는 것들을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고 하니 땅의 끝판이 이르리다. 그 땅의 끝에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재앙은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이냐? 아주 비상한 재앙이 일어난다. 굉장히 그 지금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재앙에 대해서 급히 그렇게 알림이 있어지는 비상한 재앙의 선포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땅의 끝판이다. 그래서 그때는 아비규환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도 그때는 긍휼히 여기지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는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느냐? 가증한 것. 가증하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하나님 편에 신앙적으로도 두 마음을 품고 생활하면서도 신앙생활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방편을 온전히 취하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한 바가 없는 것. 그래서 누가 봐도 아유 가증스러워. 두 마음을 가졌어.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사네. 이것들이 들켜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들킴이 어디에 있는 것이 두려운 거냐? 하나님께 두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판을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치우쳐 있는지를 알아요. 뭘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아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묶여 있는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도 잘하시게 우리가 가증한 행위에 대해서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리라. 그 보응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진노인데 그 진노가 재앙으로 그런데 땅의 끝판으로 그런데 그것이 임박하다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려주면서 지금 이 땅에 우리의 임박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이거 그냥 항상 있어지는 거 아닙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신호탄을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대로예요. 신호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경주에 지금 굉장히 크게 대구 쪽에 굉장히 크게 지금 기근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저께 막 대피했는데 그 가정의 참상을 보니까 가정들에 있는 화분 그 다음에 싱크대가 다 엎어지고 막 흔들려내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아파트들이. 그래가지고 다 대피했다가 다시 11시가 넘었는데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되겠느냐고 나라에서 좀 제대로 재난에 대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어떤 여인들이 얘기하는데 막 목소리가 떨려요. 이렇게 떨려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막 이러면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꺼진다는 것은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냥 땅에 집채로 그냥 묻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그러한 재난들을 보면서 우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경주예요. 네팔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터졌습니까? 네팔의 가장 우상 중심지 거기에 생각이 지금 갑자기 안 나는데 그 우상 그 중심지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가장 꼭대기 거기를 멸하셨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 완전히 경주 하면 뭐예요? 불국사 절 그죠? 하나님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없어야 되죠.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다라는 의미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경고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지금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아무리 우리를 가지고 장난질을 쳐도요. 우리가 보는 건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정신이 차려져요. 갈팡질팡할 새가 없습니다.
땅의 끝판을 지금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듯이 땅의 끝판이 나의 종말로 끝이는 것이 먼저라고 했잖아요. 내 육신이 끝나는 것이 끝이지요. 종말이죠. 그랬을 때에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 새벽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앞에 설 때, 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진노 앞에 설 건가, 긍휼 앞에 설 건가, 정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루의 삶 동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하고 싹 아버지 앞에 죄 없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하심으로 다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성령이 새롭게 하심을 입었어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육신의 장막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겠죠. 그것이 바로 그날 종말론적 삶이에요. 우리가 끝이다 끝판이다 그러면 아유 그 끝판이 언제 오는데요? 여지껏 마지막 때 뭐 휴거 우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노아의 방주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끝이라는 것은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았고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제 소견대로 나아갔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멸시했어요. 조롱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그 끝판을 본 것입니다. 근데 그 끝판은 어떤 끝판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도 말씀하지만 긍휼이 없고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그 끝판에는. 방주가 닫히면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내렸을 때는 그때에는 긍휼과 불쌍함이 없어요. 끝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선을 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정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딱 정하고 서면은 나는 끝까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선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이 끝,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두려운 심판 앞에 우리가 온전히 넘어섬 6월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고센 지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 그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얻기 위해서 주 예수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다만 그만 섬길 때에 나타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저 여러분, 확실히 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지금 때가 임박함을 바라보므로 이 새벽을 깨워 여러분들의 가정을 깨워 자녀들을 깨우고 교우들을 깨우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무시지 마십시오. 깨십시오. 지금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제 때가 임박한 것을 세상을 보아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악함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현혹하며 미혹당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들이 지금 이 땅 위에 임했습니다. 주님이 곧 나팔 불 때에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을 찾을 만한 때요, 부를 만한 때요,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라고 선포해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땅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일하게 예수님 믿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우리가 뭐라 할지 날마다 나에게 물으며 주님을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볼지어다 그날이다. 임박했다. 그날은 재앙이다. 그리고 임박한 것이 있는데 그 임박한 것은 바로 왕은 애통하는 일이다. 고관은 놀랄 것이다. 주민들은 손을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방편을 이용하실 것인가, 나타내실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지키고 오직 주님만을 의뢰될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에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여 실제로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칼로 망하게 되는데 칼로 망하게 되는 것을 알고 보면은 그 젊은 여인들이 이제
남편과 약혼했으나 그 남편이 먼저 죽다 보니까 베옷을 먼저 입게 생겼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무력함에 빠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칼들이 이방으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재앙의 날이 오면은요,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들들이 맥을 못 추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죽었거나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 앞서의 말씀해 보면 어디에서 죽어 있는다 그랬죠? 성전에서.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들, 너희들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산들, 작은 언덕들, 골짜기에서 너희들의 시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인데 이게 전쟁을 통하여, 연병을 통하여, 기근을 통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가장 큰 민족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줄 알아서 준비는 해요. 대책은 세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나중에 진노의 때가 되면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손 놓고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서 강이 막 올라와가지고 범람했는데 그때에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집까지 막 차고 올라오면요, 그땐 방법이 없어요. 빨리 산으로 피하는 방법밖에. 속수무책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재난과 재앙과 하나님의 칼 끝은요,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15절,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서움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도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는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전염병들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스다, 또 그 전에 메르스다, 어떻게 했어요? 속수무책이었어요. 병원 같이 한번 들어갔던 사람들만 쫙 다 걸려가지고 나라가 비상이 났었죠. 지금도 이제 이러한 알지 못하는 전염병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해질 거예요. 우리나라에 없던 콜레라, 박멸됐던 콜레라가 지금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처럼 지금 광문명이, 그 다음에 또 위생적인 것 그래도 지키는 나라고 잘 살게 된 나라고 아주 깨끗하게 많이 발전된 나라인데 콜레라가 다시 들어왔다고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모르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계세요. 왜 보여주고 계신지 아십니까? 때를 분별하여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 말씀을 주시면서 때를 분별하게 하셨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요. 그리고 그럴까? 아유, 내 코가 석자야. 먹고 살기 바쁜데 먹고 살아야 봐야지 알지 뭐. 나중 일, 아이 죽어서 뭐 알아. 진짜일까요? 여러분, 이 잠시 잠깐 살아가는 게 다면 그래요. 그래도 돼요. 그런데 우리 요 7, 80세, 그 다음에 90세, 100세 이 이후에 영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긍휼을 베푸시고 큰 축복을 주시고 예배하시는지 우리는 그 피부로도 못 나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나는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나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꼭 찾아야 되는가? 편안하게 얼마든지 살거든. 아니에요. 그 편안함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담을 쌓게 하는 거예요. 안일주의, 세상 향락, 쾌락, 기쁨, 이 육신의 즐거움을 찾게 하는 사탄의 올무예요. 여러분, 좀 더 눕자, 좀 더 잘자, 좀 더 쉬자, 좀 더 손을 모으자. 이거 망하는 지름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망하는 지름길은 이미 알려주셨어요. 도망하는 자가 산을 피하다가 각기 자기 죄악길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습혀 골짜기가 우는 거예요. 뭐 방법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저렇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집이 팍 꺼진 집이 있어요. 어떡해서 골짜기 앉아서 그냥 우는 거지. 한심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누워있던 내 집, 편안한 내 보금자리가 그냥 땅에 묻혔는데 얼마나 한심스러워요. 뭐 이건 작은 일례고요. 모든 손은 피곤하여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이제 나의 무릎과 나의 모든 팔도 힘을 잃어요. 부들부들
여러분 어려운 일 만나고 갑자기 놀라고 나면 어때요? 심장이 쿵 떨어지면서 손이 떨리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팔이 주저앉으면서 턱 앉게 되죠. 그렇게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재앙과 하나님이 임하신 임박한 날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날이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며 두려움에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엔 대머리가 될 것이며 이때는 막 내가 어찌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헛살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가, 하나님 앞에 내가 그 말씀을 왜 엄히 듣지 않냐는가. 막 그때 돼서는 자기를 수치스러워해요. 그때서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그때는 아이고 내가 의지하던 금이 무슨 소용이야, 은이 무슨 소용이야, 내가 이렇게 화하게 장식했던 옷이 무슨 소용이야, 내 차가 무슨 소용이야. 여러분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막 물이 막 범람했을 때에 좋은 차 세단이면 뭐합니까? 그것이 물에 둥둥둥둥 떠가지고 가는데 그저 목숨만 부지했으면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 떠내려가고 다 물사되는데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살려주세요밖에 없지요. 내 차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생명이 위협한데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너희들이 그렇게 화려한 일상, 그 모든 것,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한다.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도 못한다.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르라. 오히려 너희의 죄악길로 가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 심판과 재앙이 임하게 하는데 이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찔러주시는 거예요. 금은 네가 의지했던 금은 너희의 화려함, 이것이 오히려 너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어. 결국은 이 보응을 받게 되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들을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더러운 찢기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내가 이게 왜 교만해가지고 이랬었던가, 내가 이 왜 미운 물건을 삼았던가. 여러분 미운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의 물건,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성전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성전에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물건들이 있어요.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교만의 물건. 그것이 자기의 금이 됐든 은이 됐든, 자기의 젊음이 됐든 아름다움이 됐든, 자랑할 그 무엇, 때로는 자녀가 되었든, 하여튼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나에게 있어서 물건이 돼. 뭐예요?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 나를 그렇게 보면 내 안에는 이미 우상이 있어요. 기도도 왜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천성을 향하여 내가 주님의 길을 가오게, 그 다음에 아버지 앞에 영광스러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제자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애들한테 문제가 생겨,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업장에 뭐가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그나마. 이거 뭐예요?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이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복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 구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이 교회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리까?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리까? 내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정말 수렁에 빠져가고 있는데 나는 어찌하여 졸며 내가 이렇게 편한가 아니함으로 내가 이렇게 푹신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를 자꾸 채근하시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속하였는지 속하지 않았는지 나를 날마다 정결 샘물에 씻고 더 나아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의 빛과 소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의예요.
그 의를 구해내는데 앉아가지고 꼭 생각하는 것이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물론 그것도 귀하게 여기세요.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즉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구하는 걸 원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거예요.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구하는지를 하나님은 찾기 원하세요.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람은 얼마나 이뻐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돈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좀 잘하고 엄마한테 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사업 자금을 좀 뜯어내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반찬 내고 당신 잘해 엄마한테 나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반찬을 해야 되고 가서 안마를 해야 되고 요염을 떨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하늘은 닦아 엄마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서 뭐가 필요한데 뭐 보증을 서주세요 이러면서 도장을 꿍 찍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야 네가 여지껏 그렇게 한 게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다 또 해줬어요. 해주고 나니까 콧방귀도 안 보여. 그러다 이제 나중에 일이 크게 생기니까 그때서 또 다시 와서 엄마 안 됐어 미안해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래가면서 땅을 쳐요. 이게 뭐예요? 아쉬울 때만 찾는 놈이죠. 물론 부모님은 그것도 불쌍해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 너만 잘 돼도 좋겠어. 우리 하나님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진정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죠. 진실이었으면 좋겠죠.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죠. 어쩔 수 없이 그냥 형식으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은 대부분 형식이에요. 그게 내 본분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어머니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은 어때요? 아이고 조금 더 좀 살가웠으면 좋겠고 나한테 좀 마음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는 또 어때요? 어머니는 날마다 시어머니야. 진짜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보면은 딸들하고 쫙 보면 나는 그냥 걸레질하는 그냥 저기 딸이야. 그리고 이 딸들은 와서 편하게 먹고 보내주는 딸이야. 서로 요구하는 바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뭐예요? 마음을 사람들은 요구하죠. 하나님도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 미운 물건, 우상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금, 은을 살피며 그 다음에 너희의 요란하게 챙기고 너희의 육신을 채우기 위해 바쁜 너희요. 결국은 그 사이에 이제 멸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둘러와서 더럽히리라. 결국은 이제 저들이 내 성전마저 더럽히고 다 더럽힐 거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더러움이 악함이 아주 그냥 무도해지는 거예요. 싹 흑암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 없죠. 여러분 은혜가 떠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축제는 있을지 몰라요. 모양은 있을지 몰라요. 보기에 그럴듯하고 사람들하고 교제는 있을지 몰라요. 정작 하나님하고 교제가 없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때예요. 여러분 은혜 있는 곳에 가야 은혜가 임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곳에 가야 교제가 일어나는 거지. 은혜 없는 곳에서 은혜 없다. 당연히 은혜 없죠.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데 교제가 됩니까? 안 되죠. 사람 냄새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그 교회 가서 합니까? 하나님은 내 그것들을 다 보신 거예요. 너희 안에 진정한 은혜의 물로 나오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때에 나오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교제가 없다. 너는 그 위선 그 가증함을 나는 멸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분통을 터뜨리시는 내용이에요.
23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을 찼음이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을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이제는 그때는요 성읍에 악이 가득한데 뭐 이제는 뭐 아주 그냥 악함이요 그냥 성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점령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요, 얼마나 강한지요, 얼마나 교만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임재를 느끼지 못하도록 이 성소도요 싹 더럽히고요. 이제는 예배를 진짜로 드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교회에서 예배도 진정한 예배가 아닌 더럽혀진 예배를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해서 그렇지 교회들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을 잃었어요. 목회자가 가야 될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양들이 헤매요. 그런데 양들도 또 미련하고 목자도 미련해요. 돌이키고 빨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또 딴짓을 해요. 패망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해도 없을 거지. 이제 그때는요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악하지요. 전쟁이 일어났지요. 기근이지요. 연병이죠. 이리저리 다 죽어가겠죠. 아들 죽은 집이 어떤 집이 편해요? 내 새끼가 먼저 가슴에 묻는데 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가정마다 일어나서 칼에 다 무너져서 다 시체로 다 발견됐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였던 장본인들이 여기 거리에서 활보하고 있어요. 교만하게.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을까요? 환란이 더하며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되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때는 해도 없다. 헛되다. 제사장에게는 율법도 없다. 진정한 말씀도 없을 것이다. 장로에게 책략, 장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여서 정말 받은 지혜, 지략 발휘도 못한다. 힘도 없다. 왕은 애통하고 온 나라의 왕들은 애통하게 되고 고관은 높은 지휘자들은 놀래서 어쩔 줄 모르고 주민들은 손을 보들보들 떨면서 내가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러분 두렵죠? 이 두려운 말씀 하나님 우리 겁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씀하시면 아비가 어미가 자녀들을 어미 다룰 때 너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가만히 안 둬. 호적에 받은지 너 이제 끝이야. 그래요 아버지 그러면 맘대로 하세요. 끝내세요. 이러면 미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바라서 말씀하시죠. 하나님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돌아와야 돼요. 내가 옛날에는 이랬어는 소용이 없어요. 옛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예요. 현재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사목을 하고 있는가? 찾고는 있는가? 부르짖고는 있는가? 내가 그때 가지고 있던 소명을 갖고는 있는가? 말씀의 사모함은 있는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얼마나 되는가? 성도들을 보면서 가슴앓이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 뿌려 울던 적이 언제인가? 내 배만 채우고 내 삶만 의지하면서 내 정말 슬픔에 겨워 내 감정에 겨워 하나님 찾고 있지 않았나? 내가 바로 이 진노의 대상이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 안에 가증하고 미운 것을 어떤 것을 만들었었던가? 하나님이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데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보응하실까? 그러면 이 보응이 내게 임하였다면 나는 그때
어찌할 건가? 예수를 믿었노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았노라고 하는데 나는 은혜도 없었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도 없었어. 참 하나님의 교제도 없었어. 야곱이 그토록 어려운 일을 만나며 또 많은 부질없는 짓들, 보기에 좋지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하고 하나 될 수 있고 축복받는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죠? 끝까지 하나님하고 교제한 거예요. 사닥다리 오르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보자고 놓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새벽의 신앙이 놓지 않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때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을 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잡을 때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이 좀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재앙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왕들은 애통하며 고관은 놀라고 주민은 손을 떨 때입니다. 이 심판과 재앙의 때가 왔습니다. 주여, 신앙을 바로하게 하여 주옵시고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직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 교제가 있는 곳으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미운 것들, 가증했던 것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위들을 보응한 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면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더욱더 천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조현민, 조현우, 임승일, 임승권, 이건령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의 때에, 이 재앙의 때에, 이 환난을 당할 때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다시 한번 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내며 저 나라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그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감동되게 하시사 아버지 영원히 잘같이 범사가 영통 강건해진 축복이 저들의 앞길에 대로같이 형통하게 열리는 길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며 자녀들의 미래와 자녀들의 장래를 위하여 어찌할 밤으로 가슴을 치고 답답한 심정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미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옵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직업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지게 하시고 어미와 아비를 근중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정말 다 따라올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밭을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